가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우리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입술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불길 같은 주성령,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1절 다시 합니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시간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간곡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묵상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빛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믿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들판의 곡식은 익어가지만 우리는 전도의 열매가 없나이다. 헌신과 봉사의 열매도 지극히 보잘것없나이다. 삶이 피곤하고 힘들다고 핑계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복음을 전하야만 하는데 항상 불평 불만의 말만 하고 우리의 눈은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는데 세상의 것에 눈에 어두워 속상해하고 한탄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 그래도 감싸주시고 은혜 내려주심에 너무도 아버지 하나님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제로 가을 특세 5일째 날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을 잘 준행하며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 믿음과 신앙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상봉교회에 피택받은 분들에게 더 많은 성령을 부어주사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을 잘 이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같이 속하여 있는 가족을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게 하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이 다 함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히 이 어려운 시대에 특세를 이끄신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듣는 저희들이 게으르고 굳어진 마음, 강팍해진 영혼 녹아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임원들 및 리더들이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를 항상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특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도회 임원 및 리더들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우리 김홍일 장로님 가정에서 주홍숙 장로님 가정의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성회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최기훈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이정만 집사님 가정에서, 박찬범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장성만 집사님 가정에서, 문명인 집사님 가정에서 5일간의 새벽 성회를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홍진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백경민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우리 박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장계현 집사님 가정에서, 박종일 장로님 가정에서, 주종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는 마무리하지만 하나님 새벽 예배는 계속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특별 새벽 성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날 주실 말씀 우리 안에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능력 있고 힘 있게 믿음 안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리기에 앞서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말씀 전한 이후에 찬양하고 특별히 그때는 기도하지 않고 제가 바로 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드린 대로 사진 촬영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광고는 우리 정선옥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위로 예배차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3시에 위로 예배인데 교회에서는 1시 반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고자 하시는 분은 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세 마지막 날, 마지막이라고 하니 좀 그러네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여간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이 지나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가지. 먼저 한 가지는 우리가 월요일에 살폈던 말씀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 그 명령과 또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이 2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지상 명령과 성령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힘있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 또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거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120명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여기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데 이들이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살펴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중반 이하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이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마음을 같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무엇을 하고자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의미이죠.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것은 기다림은 여러분 외로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언제 올지 언제 몇 시 어디 장소에서 만나자 하면은 그때 가서 그 장소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되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성령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냥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오시려나 내일 오시려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 마냥 기다려야 되는 이 외로움과의 싸움.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혼자
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게 돼요. 오늘 또 안 오시는구나. 내일 또 안 오시겠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마음을 함께할, 또 마음을 나눌 그런 함께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왜요? 서로가 격려자가 되어줍니다. 서로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 기도해야 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우리 그래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보내주실 것입니다. 서로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목적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는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정에 예수 믿지 않은 식구가 있어요. 만약에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그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저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지금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초대교회의 120명의 성도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우리와의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2000년이 지나도 주님 다시 오시나? 이제는 그런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막연해져서 신앙도 게을러지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그저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일이 더 중요해요. 세상 일에 매여 살아가는 삶.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그냥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만 하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오실 성령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 가룟 유다가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비어요. 이빨 빠진 것처럼. 그래서 한 명을 채워 넣습니다. 사도로 세우죠. 사도행전 1장 22절 말미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주님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인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이들이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향한 준비들, 사람을 일꾼들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죠. 일주일이 지나 이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돌아옵니다. 6월절.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는 주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되는 거죠. 이 유월절,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딱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40일 동안 주님 계셨고, 주님 부활하신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일주일여 정도 시간이 비죠.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다리고 내일 기다리고 모레 기다리고 좀 기다림이 힘들었을 수도 있죠. 언제나 오시려나. 오순절이 딱 되었을 때에 이들이 뭐 어제나 그제나 동일하게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때 성령이 이들이 모인 곳에 강력한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우리가 그 성령하면 성령에 임재하면 바람, 이것을 성령과 같은 성령의 비유로 바람을 많이 사용합니다. 바람. 성경에서 나오는 바람, 이것은 성령의 바람, 이것처럼 우리가 바람은 같이 해석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람이 주가 아니에요. 바람이 뭐가 주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뭐가 주예요? 바람이 아니고 소리예요. 소리.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3절에 가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갈라져서 각 사람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불의 혀, 그래서 성령을 불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보여라는 거예요. 보였다라는 거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 자, 세 번째, 우리 4절에 가보면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납니까?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방언,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방언이 초점이 아니에요.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리, 곧 귀. 이제 우리의 뭐 감각 기관을 따지면 귀잖아요. 그 다음에 저들에게 어떤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였어요. 눈. 또 저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되겠죠. 입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 있지 않아요. 귀와 눈과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세 두 번째 날 이사야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보았어요. 보아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들은 것이 없고 본 것이 없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했다라면 그것은 거짓이 되겠죠. 뭐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말할 수가 없는데 성령의 임재는 그 모인 무리의 귀를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주어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지 그때는 보고도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주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왜 처참히 저렇게 사람들에게 고통과 조롱과 아픔 속에서 모욕받으며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때는 보고도 주님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주님의 마음이 왜 저런지. 그런데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깨닫는 것이죠. 지금 되어져 가는 일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이제 입술로 확증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입술로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니까 입술로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이기에, 이것이 생명이기에, 이것만이 참된 길이기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막 그들에게 직접적인 계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선포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과거 우리가 어떤 기도회, 부흥회 그런 거 하면 주로 이제 성령 충만하면서 불로 막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면 눈물이라도 주르르 흐르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또 방언을 해야 이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야. 방언에 막 목을 메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랄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가르쳤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의 방언을 통해서 성령에 임재하였다라고 인식하는 그런 과거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탓하고 싶지는 않고요. 문제는 막 그렇게 불로 했다가 막 뜨거워졌던 마음이 왜 그렇게 집에 가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오래 가지 못하고 다 식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복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이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5일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말씀도 들었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저 양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자식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깨달았다라면 여러분 이제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이 영혼이 지금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함으로 얼마나 공허해하고 있는지, 주님께 매이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서 얼마나 허덕이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래, 내가 그냥 입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통하여서 같이 예수 믿읍시다. 같이 교회 갑시다.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족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예수의 증인된 삶이거든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숙제처럼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안 해요. 하다가도 지쳐서 못해요. 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입술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더라도 지칠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있으면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사람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국 나도 예수 믿을게, 같이 교회 가자 고백하는 역사의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오늘도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듯 입술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섬기는 것이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이 올려지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앞서 찬양했던 찬양인데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또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 5일여간의 우리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십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조금만 빨리 할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우리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 우리 두 손을 들어 우리 1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님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5일여간의 득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지금껏 주님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이것들을 확증하고 전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5일여간의 우리 득세를 마치고 그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삶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 이루기를 원하며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 일터, 생업, 자녀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